안녕하세요. 시영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11월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전 같으면 굉장히 분주하고 시끌벅적하게 보냈을 날인데 이번에는 너무나 조용하게 보내서 좀 낯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마을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정직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또 시편 51편 로마서 7장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인데 이곳에 또 하나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림인데요, 모나리자입니다. 조용필의 모나리자가 아니라 레오나르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가격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들 수 없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이 모나리자 그림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나리자 그림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 한다. 그러면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나리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고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투쟁하고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면 내가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자 하는 소망도 있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선한 의지를 굴복시켜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사람들마다 보여주는 반응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실패를 인정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여러분,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우리는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갈등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장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인데요, 실패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 첫 번째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실패한 거 당연한 거지,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죄 지어도 돼, 죄 지으면 어때, 어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양심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때로는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도 하는데 아예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양심이 마비돼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덕적 백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거짓의 사람들인데 보통 거짓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짜 거짓. 이런 사람들도 양심이 마비된 건 매한가지인데 도덕적 백치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악한 영향력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병든 자를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자신은 그들과 달리 의롭다는 착각을 가지게 돼서 고통을 피하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을 피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선해지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데 선해 보이려고 하는 욕망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죄성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방법은 없는데 남들에겐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는 악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흙탕을 헤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온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되면 무엇을 할까요? 이번 욕실로 들어가서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스키 마스크 뒤집어 쓰고 천으로 온몸을 똘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오히려 호통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예전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목사를
작은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조차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다 아는 이 사실을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더러움을 거짓의 두루마리로 감싸고 나는 거룩하다를 외치면서 성도들을 기만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오히려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겸손히 드러내는 목회자가 성도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는 시대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싸우고 있다. 여러분도 나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함께 싸우자. 그리고 투쟁하는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기도로 도와달라. 이것이 정직한 리더의 모습이고 신뢰를 주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이런 정직성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직해지면요,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이 씻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과 상처를 끌어안고 서로의 죄성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을 모임이 가면 쓰고 만나는 가면 무도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갈등과 상처를, 실패를 솔직히 내놓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뜨겁게 중보하는 모임이 바로 우리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을 모임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모임을 통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난 우리 모두가 치유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더럽다고 인정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억지로 씻어줄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당부사항인데, 여러분의 모임이 투명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이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 가십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각 마을로 흩어져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질문 하나하나에 여러분 대답해 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